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그랬습니다. 영향력. 개인이나 어떤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렇다고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끌어다 쓰시진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많을 때입니까? 성공할 때입니까? 명예가 있을 때입니까? 사실은 사람이 가장 안정권에 들어가는 평안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옛날에는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끝나고 오다 보면 푸닥거리라고 하죠. 굿하는 집이 있었어요. 자주 보죠. 덩덩덩덩 궁하면서 무당이 와서 구슬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구경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애초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갔다 오다 보면은 굿하는 집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근데 굿하는데 시끄럽다고 가서 따지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굿하나 보다. 예전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살 때, 신동 아파트에 살 때 그 동네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인터폰이 옵니다. 시끄럽다고. 술이 취해가지고 고성방가를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줘요. 근데 굿하는데 굿을 제지하는 걸 저는 어릴 때 평생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문화가 받아들였어요. 지금 굿하는 거 볼 수 있나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툭하면 굿하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죠. 가는 곳곳마다 마을 옥에 선앙당, 또 돌탑, 부처상, 지하여 장군, 천하대 장군, 마을 어귀마다 붙여놓고 그저 심리학자가,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다. 종교성. 우리나라는 더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샤머니즘이나 무속주의 살면서도요, 길가에다가 나무에다도 막 빨간 거 붙여놓고 지나가다가 절하고. 저는 목회를 이제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 봤어요. 한 분. 교회 들어오면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합장해요. 절에서 하는 거죠. 습관된 겁니다. 그랬던 할머니가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헛살았다고 67세에 전도돼 갖고 교회로 오셨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헛살았다고. 그동안 헛살았다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고. 그 완전히 돌아서서 개종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이 앉은 의자를 꽉 잡아요. 뭐 진동이 오나 봐요. 진동이 오면 그냥 표출하면 되거든요.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근데 이분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은혜가 확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염주를 돌려요. 염주 없는데 무의식 중에서. 무서운 겁니다. 습관이. 평생 불교 믿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 되는데 막 염주를 돌려요. 그럼 우리 교육자들이 손을 옆에서 때렸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거 염주 돌리니까. 그럼 자기들 씩 웃어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 믿고 지각생으로 오셨지만 새벽성을 갔어요. 성탄절 전날 우리가 새벽성 가잖아요. 오늘은 성찬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활절 때는 흰 옷을 많이 입어요. 그걸 더 자세히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새벽성을 가면 과자 준비해 놓으시고
잠들지 말고 깨어있다 문 열어주시고 문만 열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밖에서 그냥 고요 한번 거룩 한번 찬송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기도해주고 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아기가 결혼한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요. 그 집 앞에 단독주택을 살았는데 앞에 딱 도착을 해서 띵동 벨 한번 울리고 이제 우리가 찬양을 시작해요. 근데 기척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서 문을 삐그덕 열었어요. 철대문이니까. 세상에 아이에게 흰옷을 입히고요. 자기는 소복을 입었어요. 그리고요 시키지 전에 촛불을 켜고요. 이러고 둘이 나오는데 얼마나 놀랬게요. 촛불을 켜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는데 막 염주를 돌리셔요. 참 순진하고 나이가 드셨든 안 드셨든 첫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믿다가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서 소천하셨어요.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 할머니가 글을 몰라요. 성경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핸드폰이 있으니까 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땐 그게 없을 때예요. 너 이거 성경 한 장 읽어주면 내가 100원씩 줄게. 그래갖고 이제 학교 갔다 오늘 숙제 끝나면 손녀를 붙들고 성경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300원, 500원 받는 재미에 애기가 읽어줘요. 그러다 그 애기도 이제 은혜 받았네요. 하고 교회에서 반주해요. 아멘. 근데 그 아이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한다고 그래요. 와, 처음 은혜 받아갖고 어린 것이 뭣도 모르고 따라오더니 믿음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점집이 많고 굿하는 일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내쫓았나요? 여러분들이 그거 싫다고 고소했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저절로 없어졌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그동안 교회는 계속 늘어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늘어났고 교회는 뜨겁게 기도함으로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몰아내니까 이 귀신들이 영빨이 안 서니까요. 하나 둘 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왕성하게 기도하면서 굿하는 사람, 전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같이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11만 명. 생각보다 적죠? 11만 명. 교회는 5만 5천 개가 있습니다. 110만이 아니고 11만 명입니다. 11만 명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당, 점쟁이 없어졌을까요? 음지에서 활동하는 점쟁이들, 무속인들, 직업을 그걸로 갖는 사람들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 그러니까 목사님들보다 10배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별로 안 띄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는 종교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는 140년밖에 안 됐지만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었어요. 정한수 물 떠놓고 빌고요. 달 보고 빌고요. 나무 보고 빌고요. 돌 보고 빌고요. 선앙당 만들어 놓고 빌고요. 그리고 종교성이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뜨겁게 예수 믿으니까 무당 푸닥거리들이 없어졌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너무 통쾌하죠. 그리고 이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커피집에서 노트북을 놔둬도 핸드폰을 놔둬도 안 없어지는 희귀한 나라라고 외국에서 촬영을 와요. 얼마나 살기 좋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기름진 나라가 되었는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을까요? 만용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를 이루시고 경제를 이루셨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무당이 없어지고 점집이 없어지고 여러분 푸닥거리가 없어지고 이런 일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씁쓸한 소식이 들립니다.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260만 명이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성도가 260만 명.
교회는 그 3년 반 동안 13,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견디지 못하고. 이단으로 간 신자가요 110만이에요.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바탕 흔들리는데 얼마나 많은 큰 타격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이거 가슴 아파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지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많아가지고 교회가 왕성해서 교회마다 기도하고 능력 있게 전도하면 푸닥거리하는, 우리는 그저 푸닥거리하는 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고요. 굿하는 자리에 가서 해박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없어졌다고요. 왜요? 영역 있는 기도와 교회가 세워지면서 왕성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권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물러간 거예요. 9월동에 있을 때요, 우리 임 목사님네 집에 빌라를 살았는데 하루 그래,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아랫집이요 점집이 들어왔어요. 아니 우회층에 부목사가 사는데 아래층에 절 마크가 있는, 은혜가 안 돼요. 위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차피 내려오니까 오며 가며 크게 십자가를 벅벅 그으세요.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하루에 한 2번은 3번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알든지 말든지 올라가며 기도하고 내려가며 기도하고 대문에 대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몇 달 걸렸나 모르겠어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막 웃으면서 들어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드디어 이사 갔어요. 문 닫았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겼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목사님 이 단독주택 저 끝에 쪽으로요 점집이 생겼어요. 엥? 웬 점집? 여기 성시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웬 점집이 생겼냐고. 아, 점집이 크게 생겼대요. 막 리모델링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크게 차렸어요. 밤에 가보면요 불을 얼마나 많이 켜놨는지 신당을 꾸며놨는데 다 보여요. 환하게 대낮처럼 불 켜놨더라고. 큰일 났구나. 비상이다. 교인들과 전도부에게도 말했죠. 오며 가며 기도하시고 뿌리 뽑혀서 나갈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쫓겨나갈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회만 기도하겠어요? 그 동네에 사는 기독교인이라면 다 탐탁지 않았겠죠. 예, 자기 집을 사서 자기가 리모델링해서 점집을 차렸는데 깃발을 날리고 간판을 걸었는데도요 이게 제재받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 교회 이쪽으로 오기 전에 5단지 앞에 있었죠. 단독주택 부지였는데 교회를 지었어요. 2층으로요. 그때는요 벌금이 나왔어요. 교회에게는 굉장히 무거워요, 법이. 그래서 1,050만 원인가 얼마 벌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단독주택 부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로 매도 못하고 그냥 사업하는 집에게 매도했죠. 근데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간판을 뭐 남의 집에 해가 되지는 않는 그런 간판 자기 집에 자기가 거는 건 괜찮대. 우리 여기 주민인데요 싫습니다. 저런 게 들어온 거 우리 문화적으로나 우리 삶을 통해서 좋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했더니 일단 접수는 받는데 그거 제재하지 못하더라고요. 에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들어가자. 40일을 돌았던 것 같아요. 40일을. 작정도 했지만 운동 겸해서 돌면서 CCTV 사방으로 다 걸어놨는데 샥 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점집은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나갈지어다. 미안하긴 해요. 기껏 돈 들여서 이사 왔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CCTV를 봤을 거예요. 보든지 안 보든지 했어요. 총각 한복 입은 총각 둘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주택가인데 여기다 왜 이런 점집을 하세요? 대답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차를 얼마나 좋은 거 타는지 전 제일 좋은 차가 뭔지 잘 몰라요. 에쿠스인지 외제차인지 점쟁이가 그걸 타고 오는데 어찌나 웃기든지 그걸 타고 탁 내리더라고요. 시뻘겋게 해놨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저만 한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보는 분들 다 했을 거예요. 여기 유치원 옆에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집사님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래. 왜요? 점집 나갔잖아요. 에? 점집 언제 나갔어요? 아, 점집 그거 이사 갔어요. 왜요? 전빨이 안 된대요. 망했어요. 이사 간대요. 집이 팔렸나 안 팔렸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점집 안 해요. 진짜예요? 진짜래. 나 어제 가봤어요. 없더만. 간판도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여러분, 한국 전체가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우상숭배 물러가라고, 점치는 거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물러가라고 기도했다고요. 가서 제지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정말 구타는 모습 지금 볼 수 없거든요. 곳곳에서 보던 모습이에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놀라운 사실이 요즘 들으니까요, 요즘 대학가에 가장 젊은이들이 사는 대학가 근처에 타로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어떻게 점을 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타로점이나 점치는 집들이 음지에서 막 자리를 잡고 일어나는데요, 장사가 그만큼 잘 되니까 110만 명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점쟁이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혼탁하냐면요, 무당이 푸닥거리는 안 하는데 한동안 몇십 년을 이 나라가 깨끗하게 정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기를 갈 때는 그런 일이 굿집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점집이 늘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점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체는요, 우리들의 속에 종교성이 있는 것이 발달되는데 사실은 이 종교성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교회가 세워질 때처럼, 한국교회 초기 때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불이 붙으면 그 사람들이 영혼이 채워질 텐데, 이들이 영이 막 고프긴 한데 종교성이 있긴 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달을 찾아가고 나무를 찾아가고 선앙당을 찾아가고 돌멩이를 찾아가고 했던 것처럼. 앞에 좀 꺼주세요. 추워서들 그러시나 본데 기침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요, 직접적이 아닐지라도 교회들의 책임이에요. 그만큼 영역 있는 기도를 못 해내니까 점쟁이들, 점집들이 대학가에 판을 치고, 또 두 번째 책임은요, 여러분이에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게 예수께로 인도해 주지 않으니까, 그들의 방황하는 영혼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냐면 영이니까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놔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요? 이 영혼이 어디 가서 채워야 될지 모르니까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이단에게 가는 거예요. 명상이나 멍때리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왜 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은 영적으로 충만해서, 교회들이 기도가 충만해서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나라 전체 안에 복음의 바람이 불어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전도 한 영혼 전도하는 게 더뎌요.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그가 싫어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싫어할까봐, 불편해할까봐, 기분 나쁠까봐 등등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대학가의 젊은이들이 영혼이 방황을 해서 점치러 다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들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허무맹랑하게 그렇게 점치면서 그런 데를 쫓아다닌단 말입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조지 바나라는 목사님도 교회는 강력한 이 자원이 풍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 교회가 사실상 강력한 영향력을 일으키지 못함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만 보면 어떨까요? 한국은 천국 가는 이 믿음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어요. 나쁘게 살란 소리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마저도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친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의 힘은 발휘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 받을까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게 좀 불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했다는 걸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는 자들은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게 살지 말아야 되느냐?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냐? 착하게 살아야죠. 부모에게 효도하고요, 동기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이웃을 사랑하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요, 전도하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일들은 그런 아무것도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기도해야 응답이 오고요, 심어야 복이 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해야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고, 예수만 믿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에베소서에 보면요, 교회장인데요, 거기는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여러분은 몸 중에 지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또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 나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충분히 예배 드리는데요, 예,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방송을 보니까요. 오늘같이 성찬식 유튜브로 못합니다. 세례식 유튜브로 못합니다. 서로 간에 얼굴과 대면과 대면을 하면서 인사 나누고 교제하는 교제도 예배거든요. 교제 유튜브로 못합니다.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일터에서라도 병원에서라도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모한 마음이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좋죠. 요즘 어떤 풍조가 있느냐면 집에 들어 누워서 먹을 거 들고 다니면서 조그만 핸드폰에다가 자기네 교회 유튜브 틀어놓고, 아니면 마음에 드는 방송 틀어놓고 예배드리고 주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주일 지켰다고 받아주실지는 의문입니다. 아무도 막지 않아요, 교회 가는 것을. 마스크 안 써도 지금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260만 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건 교회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영역을 잃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 점치는 이런 우상숭배의 세력들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피의 복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으로 방황하는 그들에게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잘못된 곳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모두 아신다고 우린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전해주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진리의 영을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성령의 리더십이니까요, 성령의 리더십을 과연 어떤 것이 성령의 리더십일까? 우리가 그동안 온유한 리더십, 충성된 리더십, 예수님의 지도력, 모세의 지도력, 다윗의 지도력, 사무엘의 지도력 좀 살펴보았죠. 6월달은 우리가 성령의 달이니까요, 성령의 지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지도력은 성령의 지도력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시며 우리 삶을 친히 이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고요,
아까 찬양 올려준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리더십이 발휘되니까 베드로가,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 가운데 19절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성령의 리더십 첫 번째는요, 말씀의 리더십입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3,000명 5,000명씩 흡수되듯이 들어왔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리더십은 첫 번째 말씀의 리더십과 이꼬릅니다.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니네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미사오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온갖 위협과 협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면서 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가 말하는 그 이유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장황하게 자기네 나라의 역사이지만 성경의 역사이기도 한 아브라함 때부터 꿰뚫으면서 출애굽 사건, 그 이후로 이스라엘 향한 계획, 탈선과 불순종과 전쟁과 기근과 그 가운데 회개, 다시 회복, 사사기 다 거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스데반은 집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리더십이 강해. 그는 순교당할 때도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고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위협을 당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갔던 그들은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그 자리에서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빛이 있으란 것도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는데 빛이 생겨버렸습니다. 산과 들과 바다, 육지 모두 말씀으로 전했고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구약에는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로하으라고 하고요, 루하으. 신약에서 헬라어로 하나님의 영은요 퓨뉴마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7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말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의 리더십은요 말씀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외에는 전무하였더라 했어요. 전무하였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영적인 이 리더십은
오직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의 영역이었고 그 리더십으로 초대교회를 이끈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모든 점집들과 무당들과 굿하는 것을 회파할 정도의 강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윗세대들의 그 금식과 철야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 몰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음지에서 암암리에 대학가 근처에서 점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영이 찾으니까 종교성에 의해서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어찌 교회와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어느 곳 한 곳을 집중적으로 불을 쬐거나 열을 가하거나 바람을 보내면요 어떤 영향이 나타나요. 움푹 패인다든지 자국이 남는다든지 뭐가 또 떨어져 나간다든지 태풍 같은 거 지나가 보십시오. 강력하게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은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면 돌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야무야 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영역 있게 힘 있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 생각나면 기도해야지. 그 정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의 성령 충만함이 바로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사건이 하나 있죠. 2절부터 6절 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한 7명의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이 안수 집사님들을 7을 뽑는데요, 하나님의 계획된 일에 이들을 동참시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사도가 커버하기엔 3,000명이나 성도가 늘어났어요. 3,000명이 성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때는 전쟁을 많이 겪어서 미망인이 많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따로 했어요. 구제헌금을 따로 해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구제헌금을 드렸어요. 그거 가지고 곡식을 사다 이제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여러분 항상 저 사람 떡에 커 보이잖아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2번 주고 나는 1번 줬냐? 저 사람은 왜 주고 나는 안 줬냐? 저 사람은 큰 거 주고 왜 난 작은 거 줬냐? 등등 불만이 나옵니다. 근데 13명의 사도가 이걸 커버하고 감당하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전하는 일도 바쁜데 기도하기도 바쁜데 이거 구제비 나누는 것 같고 아주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곤경이에요.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고 좋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말이 많고 탈이 많지 않습니까?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기도하니까 여러분 참고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나라 안에 교인들 중에서는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근데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뉘는데요, 뭐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들으십시오. 히브리파 유대인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은 반쪽만 유대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문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문화 성도이기 때문에 좀 자기들이 좀 약자라는 마음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공평하지 않다. 이번에 쌀을 나눠줄 때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더 많이 가져가더라. 이런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제자들이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전부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뽑았어요. 헬라파 유대인을 뽑으니까 공평하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주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사그러들었어요. 잘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었고, 7명의 성령 충만한 집사들, 성령 충만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자. 이 4가지 조건에 뽑히는 사람 7명을 뽑았어요. 이 7명을 뽑아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서 이 구제 나눠주는, 물품 나눠주는 사역을 안수 집사님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뒤에 교회는 조용해졌고요. 더 흥황하여 권세가 있어가지고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리더십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들어갔고, 그 예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유형이죠. 바로 안수집사 7을 세움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려고 했던 교회가 잠잠해진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리더십 세 번째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성령의 리더십은 이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과 충성하는 사람은 항상 이꼬르예요. 같아요. 충성하는 사람 치고 믿음 없는 사람 없고, 믿음 있는 사람 치고 충성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원어에 보면 충성과 믿음이 같은 말을 써요. 자, 그럼 보십시오. 성령의 리더십으로 행동하는 교회와 성도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말씀의 리더십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 사역에 동참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충성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충성 리더십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라고도 칭찬했지만 충성된 자라고도 칭찬하셨고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하나님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고 했고,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충성이 빠지질 않아요. 초대교회 집사들 중에는요, 특히 스데반 집사가 충성했어요. 그는 회당에서 말씀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스데반 집사가 일어나서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이겨내지 못했더라.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충성하고 말씀에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담대히 하고 담대하다는 소리가 나올 때는요, 항상 성령과 같이 갑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불신자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막 죽이죠. 피가 막 터지는데도요, 그 매 맞으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천국을 바라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를 봤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우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얼굴은 천사와 같았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환경을 이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기도했다고 해서 확 바뀌고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하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바뀌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뀌고, 그 문제가 문제 같지 안 여겨지는 큰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 예전에 어떤 분 상담하실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 앞에 있는 이 암초를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만 아니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이 암초만 뽑아주면 이제 소원이 없겠는가? 그러니까 소원이 없대요. 이 암초만 뽑아주면, 이 문제만 이번에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대요. 문제가 없대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암초를 뽑으면 조금 더 가다 또 암초 만나면 어쩔래?
그러나 하나님 방법이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물이 꽉 차올라서 배가 둥실 뜨면 암초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암초 위로 떠오른 물은 유유히 지나간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암초를 그냥 유유히 지나갈래? 이번에 이 암초만 뽑아주면 산다고 울고불고 금식하고 매달려서 이 문제를 이번에 그렇게 해결할래?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문제를 문제 같지 않게 이겨내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그 이야기를 상담을 듣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하지만요, 그 말씀은 옳습니다. 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억지 쓴다고만 되는 거 아닙니다. 땡깡 기도하는 건 어릴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게 믿음이죠. 기다리며 기도하고 내가 이 때가 찰 때까지, 마치 6항아리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리더십은요, 말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 버릇하고 말씀 앞에 서 버릇하고 말씀을 지켜 버릇하면 여러분도 리더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7 집사가 뽑혀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아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데 쓰임받았던 집사님들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직분은 직분 명예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하라고 주신 사역이고 직분이지 명예로 주신 직분이 아님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에 내가 동참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충성은 믿음입니다. 충성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충성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었고, 충성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방에서 밥을 하고 일찍 오셔서 청소를 하고 남보다 일찍 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충성된 자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주일날마다 성령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만약에, 제가 이름이 김미숙입니다. 김미숙 목사가 그러면 아무리 목사라도 지나가다 저는 고개를 뒤돌아볼 것 같아요. 왜? 내 얘기하니까. 제가 많은 설교를 하지만요, 전도 설교, 회심 설교, 신앙유산 설교, 부활 설교 많이 하는데요, 제가 그 오랜 세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깊게 영적으로 싸워가며 전해야 되는 복음이 성령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성령 얘기만 여기서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도 세울 수 없고, 귀신과 무속 종교를 물리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가 부흥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변화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누가 뒤에서 뒷담화하려는 게 아니고, 아무개 그리고 이름만 불러도 내 얘기하면 확 뒤돌아봐지는 건 내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하면요 제일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 몇 번이나 하셨나요? 못했을걸요? 여러분이 성령님 얘기, 예수님 얘기하면요 주님이 가다가도 돌아서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은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 대열 속에 같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못하고 살아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뭐 경제 얘기,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주님은 그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입으로 계속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성령 얘기 해야 타로점을 찾아다니는 젊은이들이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무당들이 쫓겨나가고 푸닥거리 하는 것들이 멀리 떠나갔던 것처럼 이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예수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면 벌벌 떨고 오지 않겠죠?
경찰 차만 있고 경찰만 옷 입고 왔다 갔다 해도 도적이 어디라고 와요? 어디라고 와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 얘기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점집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럴 힘들이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 얘기하는 자 찾으십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 찾으시고요. 지금도 귀를 기울이면 누가 성령 얘기하나? 제가 고백하잖아요. 성령 설교할 때 성령님 제일 기뻐하신다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 얘기 몇 번 했냐고요? 혼자만 했잖아요. 기도하느라고. 예수님이 지나가다 뒤돌아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달되어서 복음이 많이 전달되면 어디라고 귀신이 나와요? 어디라고 점집이 나와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영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고,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며, 한국교회가 줄어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살아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 의자여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류탄을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 핀을 빼서 던졌을 때 그 폭발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단 한마디를 내뱉어도 수류탄을 집어던지듯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예수 믿어야 여러분 가장 안정감을 찾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평안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이 퍼지고 번져서 우리나라의 무속 종교라든가 샤머니즘이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회가 힘 있는 교회, 여러분이 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진정성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집들이 떠나가고 우상 숭배가 그쳐지며 더 나가서 하나님 아주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영권 갖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모아질 때 강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입 밖에서 예수 피공로가 아버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주여 도와주시며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성령의 리더십들이 더 강성하여져 아버지 한국교회가 더 영역을 받게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능력과 힘을 받아서 아버지 불신자들에게 나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들 자신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어떤 사람일지라도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예수께 인도하고 그들의 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전파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왕좌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점을 치러 다니고 있다고 하오니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며 아버지 주님께서 보실 때 기가 막힐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 기도하고 교회가 더 왕성하고 교회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아버지 영적으로 기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무당과 부닥거리가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무사한 일주에 빠져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안주해버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한국 전체가 이토록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아버지 무당의 부닥거리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동네마다 굿집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그런 일들이 몰아낸 것은 교회가 영권을 가지고 기도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다 없어졌을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들이 기도에 불을 붙여서 영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대장들이 모두 세상으로 나가서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교회들의 책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깨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 올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 올리겠습니다.